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구약 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두 절이기 때문에 다 찾으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보실 분들은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표시해두고 싶은 분들은 또 찾으셔도 되고요. 7장 9절 10절 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같이 에스라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들어갔던 동굴을 기억하십니까? 아둘람 굴이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화려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둘람 굴에는 오늘 우리 등마루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소외당하고 아픈 사람들이 다윗을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곳으로 달려오셨습니까? 이곳이 아둘람 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만 축원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야죠.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앞뒤 좌우로 여러분들 위로하면서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God is here with us. 저 뒤에 또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표현 가끔 사용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의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은 이 황금의 손이라는 뜻인데요. 이 현대의 의미는 한 분야의 아주 천재지기고 이 뛰어난 소질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마이다스 손, 한국말로는 황금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천재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를 영화계의 이 마이다스 손이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김수현 작가님, 요즘에 또 가족에 관한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저는 안 봤고 이걸 찾아보다가 발견했는데 가족에 관한 거니까 좀 보고 싶어졌어요.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은 나가다가 가르쳐 주십시오. 드라마는 성경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예, 김수현 작가는 이 드라마의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고하신 앙드레 김 선생님을 패션계의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등마루에도 마이다스 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 밝히면 너무 우리 교회를 자랑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도 마이다스 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면서 자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원래 이 마이다스, 원래는 헬라어 읽기 발음으로는 미다스입니다. 미다스. 이 미다스의 손은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웠던 이 미다스의 왕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귀를 갈구하고 소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간청하여서 자신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간청이 들어져서 이 미다스 왕이 나무를 만지고 돌 조각성을 만지면 그것이 황금으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욕심 많았던 미다스 왕은 자신의 손이 황금을 만들어내는 손이 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기쁨은 잠시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지는 족족 황금이 되니까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황금으로 병합니다. 기쁨이 변하여서 갑자기 큰 상실에 빠지게 되고, 그가 무심결에 자신의 딸을 안았을 때 사랑하는 그 딸조차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미다스 왕은요, 술의 신 디오소스에게 다시 원래대로 자신을 돌려달라고 간청하여서 겨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그리스의 신화가 바로 미다스 왕의 원래는 미다스 터치입니다. 마이다스 터치입니다. 마이다스 손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는 큰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한 손은 어떤 손이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손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손에 관심 많은 한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됐으면 에스라 7장과 8장 속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7장, 8장, 9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려 6번씩이나 에스라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과연 어떤 손에 대해서 경험한 것을 에스라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 무너지고 유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대제사장 아론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인물이고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7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곧 서기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러한 제사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있었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였던 이 신앙 개혁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유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입니다. 근데 그 에스라는 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라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에스라가 리더가 되어서 되돌아가도 좋다는 명령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그 색깔 중에 맨 밑에 파란색 지도가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가 아니라 포로되었던 상황에서 두 번째로 이 페르시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길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입니다. 이란하고
여러분들 파란색 시작되는 그 지점에 보시면 밑에 파란색이잖아요. 바다입니다. 페르시아만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거리로 하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면 안 되시죠, 이거는? 거리로 하면 144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번 갔다 올 수 있는, 몇 번 가는 거리입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니까 3번 하고도 반 이상을 가야만 하는 이 아주 긴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비행기로 가면은 여기서 서울에서 도쿄 정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2500년 전에 1440km 이 길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에스라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일개 제사장에 가까운 서기관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큰 중책을 맡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1440km를, 저거는 광야입니다. 광야 팍 다 트인 그 길을 이끌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도우심의 손이 에스라에게 필요하였습니다. 7장 9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성경은 잠깐 놓아두시고요, 앞에 보이는 것을 봐주시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440km의 길은 무려 몇 개월? 몇 개월입니까? 5개월이죠. 5개월이 걸리는 4개월 아닙니까? 4개월. 우리 수학과 완철 씨가 딱 4개월이라고 수정. 4개월. 이 4개월이 걸리는 이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들 에스라의 고백에 지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이 고백을요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1440km를 도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세요? 에스라가 이 먼 길을, 많은 사람을 인솔하여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물자도 필요했겠죠? 에스라 7장 6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또 보셔도 좋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움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들, 일개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4대 5대쯤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그것도 서기관 제사장에 가까운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성경 원문에서는 여호와의 손의 도움이 함께 하심으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손의 도움으로 에스라는 이와 같은 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니 그에게 긴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왕에게 다 공급받았습니다. 왕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라는 이 긴 여행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보호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하죠. 3,000명을 이끌고 가고 탁 트인 광야에 가는데 도적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니까, 잘 들으세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필요하신 분 계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면 물질이 어느 정도 부어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니까 은과 금, 그리고 은과 금 집기를 이 페르시아 왕이 얼마만큼 준 줄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수치로 계산해 보면, 제가 잘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에스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바벨론 포로에서 1442km를 걸어서 귀환하는 그것을 위해서 준 은과 금, 그리고 은과 금 집기, 이게 왕이 얼마만큼 줬냐 하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25톤의 금과 은을 에스라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5톤이면 여러분 1톤짜리 트럭 아십니까? 25대. 1톤짜리 트럭이 25대가 줄지어서 1442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도적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바위 같은 데 숨었다가 당장 달려들어서 다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25톤의 금과 은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0밀리언 달러. 저는 영어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환산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마이다스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카카오톡으로 탁 보내가지고 200 밀리언 달러스는 얼마를,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상세하게, 이 무식한 저에게, 숫자 개념 없는 저에게 상세하게 얼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약 1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1조를 아셔야지. 1조를 아셔. 1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440km 거리를 11조 6천 원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100만 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도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거? 이거 100만 원 이거. 여러분들 근데 11조 6천억 원. 여러분들 이거 에스라가 거머쥐었는데 3천 명이 이끌고 이 도움을 왕에게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라도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입이 빨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니까 에스라 8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이 에스라도 아주 저같이 입이 빨라요. 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으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맞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가만히 읽으면 웃음이 나요. 여러분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니까 길에 가는 길에 적군하고 복병이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할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6천억 원을 주머니에 갖고 가는데 마병과 그리고 기마병을 여러분들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요청 못하고 뭐 합니까? 오로지 하는 것이 금식과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금식과 기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등마루 교회가 금식과 기도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식과 기도는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금식과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3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스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하는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에스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도우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대적하는 길에 매복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1442km를 약 11조 6천 원의 돈을 21톤짜리 트럭이 25대 지나가는 그
그 움직임, 그것 속에서도 매복한 자의 손에 건지시는데 어떤 손에서 건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길 레위인을 에스라가 모집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졌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1차 성전 기한 때, 1차 그 포로 기한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나서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는데, 이제는 에스라가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예배도 회복시키고 제사도 회복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도와줄 레위인들이. 근데 그 레위인들이 모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우리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리고 그 뒤에 쭉 레위인들이 몇 명이나 모집되어졌는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에스라, 이것이 에스라 위에 함께 하니까요, 에스라에게 꼭 필요한 일꾼과 사람들도 풍족히 채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한금순 권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줄 중간쯤에 참석을 하셨는데, 저분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홀로 교회에 오시다가 넘어지셔서 엉치뼈가 부러지셔서 치유를 받고, 그것이 잘 낫지 않아서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저희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그대로 안아서 이 성전에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왜 성전 가운데 모셔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달라는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모시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삶을 걸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채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였던 에스라의 삶은 풍성한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며 느끼며 경험하며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의 제목이 회복,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라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눈에 보여집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에스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였습니까? 에스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라의 삶 속에 함께 하였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떻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4가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에스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는데 제가 준비해 놓은 화면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고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관로 속에 넣어놨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or.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원어 속에도 왜냐하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분명히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을 반드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어야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들 9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1440km의 그 대장정의 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무사히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무사히 마쳤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들어가서 10절을 읽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9절 10절이 온전히 한 짝이 되어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에스라가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에스라가 경험하며 살았던 이유가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써놓으셔도 좋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맨 나중에 결심하였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성경 원문에는 다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결심하였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결심하였었더라가 순서가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결심하였었더라는 말은 영어로 set his heart라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set his heart, 그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는 헌금과 헌신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는요, 이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일마다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주일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릴 때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중국의 기독교가 박해가 심할 때 이 중국 지하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신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과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의 성도님께서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 여러분들 중국의 추위가 얼마나 추운 줄 아시죠?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 가난하여서 제대로 입지 못하고 제대로 신지 못하고 그 추위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며 4시간 동안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후면 또 그 차가운 바람을 뚫고 다시 4시간을 걸어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니 추운 겨울의 날씨,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면 교회 주차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중국의 지하 교회들에게 넘치게 경험됩니다. 여러분들 중국 지하 교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5년 전, 10년 전에 감기 정도는 기도 한번 하면 그냥 낫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그 곳에 함께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낭망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울려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시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들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우리 10절을 또 띄워주시면 색깔별로 되어 있는 녹색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연구하다는 말의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구하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seek.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구하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것은 그것도 열심히 보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고 우리의 외모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얼굴과 인격인 말씀을 깊이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얼굴이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코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건축가, 우리 영혼의 건축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기 이전에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격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은 하나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준행하며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준행하며.
준행한다는 뜻은 영어로 practice, 곧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실천한다는 뜻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실천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만 연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으로 살아가자. 한번 더 크게 하시죠. 하나님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틀림없이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가르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절에서 에스라가 고백하는 이 네 가지는 단순히 이 한순간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이 아주 그 가슴속에서 넘쳐나오는 고백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내 안에 살아계셔서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에스라는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정 속에서, 심지어 남편과 아내 앞에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운 분들에게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우리 등마루 교회가 그런 운동을 해나갈 텐데요, 우리 등마루의 성도님들은 1년에 3분에게만 정인된 삶을 살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1년에 딱 3분에게만, 1년에 3분에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고 숨기지 마시고 보여주시고 간증하시고 증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등마루 교회가 금방 부흥될 줄 믿습니다. 등마루 교회가 부흥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더 갑절로 능력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나 홀로 은혜 받고 그저 나 홀로 구원받고 그저 나 홀로 축복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안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증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 속에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속에 그곳에서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더 크게 여러분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각, 청각, 언어 3중 장애인이었던 세계적인 크리스천 교육가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우리가 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렌 켈러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시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연료 없는 자가용과 같습니다. 연료 없는 자가용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밀고 다니겠습니까? 끌고 다니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삶이 역사하신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습니까?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망하며 갈명하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단순한 진리를 부여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어주며 나타내며 전가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지난주에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이 저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에스라처럼 마이다스의 손을 자랑하는, 황금의 손을 자랑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의 다름질의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잠자던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에스라를 보여주시고 에스라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포로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에 막힌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번 주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며 나타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손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며 체험되어지며 경험되어지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